고타마가 제9광선상에서 당신들과 함께 담화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7광선들의 임무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달성해왔던 것을 통합하는 제8광선에 대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살펴봄을 가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지점에 옵니다. 이것이 개인의 치유에 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것은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들이 물리적 몸 그 자체를 초월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가 물리적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봅니다. 치유는 진정으로 온전함 wholeness에 이르게 되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이 처음 7광선의 임무들을 통과해 왔을 때 그런 다음 당신이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점으로부터 당신의 최우선적인 사실상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당신의 전체적인 존재인 타이어 비잉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발표에서 말했듯이 그 인문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특정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치유를 해오지 못했거나 특정 상황을 극복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고등 몸체들, 감정, 멘탈, 그리고 정체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로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바로 당신의 그 인식 안에서 온전치 못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식은 단순히 외형적인 정체성 몸이 아니라 당신의 에테르 몸체의 고등 수준들인 당신의 정체성 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 온전함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외형적인 접근 방식을 버릴 때, 당신이 내면의 접근 방식을 찾을 때 당신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나의 친애하는 이여. 왜 당신이 영적인 여정에 대한 외형적인 접근 방식이 그것이 비밀 광선들로 오게 될 때 어쨌든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다고 심지어 생각을 하는지요? 이 비밀 광선들은 내가 설명해 왔듯이 이원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분석하고 범주화하길 원하는 선형적인 생각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들이 실제로 비밀 광선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 광선들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물론 비밀 광선들의 개념에 그리고 특정 광선에 대해서 투사하는 하나의 지적인 개념,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광선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선형적이고 지적인 생각과 함께 당신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밀 광선들에 대한 말들 안에서의 어떤 가르침을 발표하는 것에서 가질 수 있는 다시 또 예측된 위험 calculated risk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까닭은 항상 그렇듯이 선형적인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도록 원하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들이 연습해왔던 아니면 이 시점까지 공부해왔던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이든지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간을 잃게 될 말들을 벗어나서 실리게 되는 내면의 의미와 같이 외형적인 말들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비밀 광선들이나 비밀 광선들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광선들의 진동수를 직접 체험하고 심지어는 비밀 광선들의 각각인 그 현존, 영적인 현존 spiritual presence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 광선들의 조율을 하는 사안입니다. 대천사 우찌엘에게 신청하기. 당신이 제8광선의 임무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통과하는지요? 제8광선의 영적인 현존 presence와 함께 하나 원가 되어가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존재는 물론 붓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운 단계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제8광선의 임무들을 통과하길 원하는 이들은 대천사 우찌엘에스야. 역주 제8광선 관장 대천사의 트윈 플레임이 되어갈 수 있다고 제시해왔던 그를 당신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왕국에서 대천사의 알파 극성의 진료 매럴 안에서 오메가 극성으로서 그들 자신들을 보는 것으로 올 때까지 내면의 수준에서 그 대천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또한 자신을 당신의 IAEN 현존 프레젠스의 오메가 극성으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8광선의 임무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 선형적인 생각을 능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 알려는 작은 너울과 알려진 것들 넣은 사이에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랜 시절의 신비적 직관노시스로 불렸던 것을 당신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형적인 생각이 알려는 자와 알려진 것 사이에 인식하고 있는 이와 인식되고 있는 대상 사이의 이원성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이 이원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는지요? 나의 친애하는 이여. 이것이 그러면 당신이 선형적인 생각의 그 필터를 통해서 볼 때 당신이 공부하는 모든 주제가 인식의 분석의 범주화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판단의 대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있고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떨어진 당신이 아닌 한 주제 탑백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리로부터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친애하는 이여, 현대 과학의 성배 홀리 그레일 역주, 신성한 것의 의미이고 그들이 객관적인 실제 압젝트들이로서 부르고 여기서 관찰자가 관찰의 일부가 아니지만 천문학자가 어쨌든 별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망원경을 통해서 그 별들을 살펴보듯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 광선들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제8광선으로 가면서 그리고 고등 광선들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올 때, 그러면 당신이 이환영, 중립적이고 분리되고 멀리 있는 관찰자의 이 오류 팰러시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해왔던 과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과학자가 그의 또는 그녀의 의식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 당신이 멀리 떨어진 대상을 관찰하면서 관찰자로서 보고 있는 한, 그러면 당신이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객관적인 실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직관적인 인식 노시스, 여기서 주체, 대상, subject, object의 이원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멀리 떨어진 대상이었던 것과 함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당신이 예를 들어 산에 대해서 또는 호수에 대해서 또는 바다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는 한 관찰자가 되는 것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한 몸으로서 당신이 육화 중인 한 존재로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생명의 아주 단순하고 내재된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로서 내가 열받는 관아우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답은 나는 깨어 있습니다. awake 였습니다. 모든 겉모습들 배경에 내재하는 실체. 당신이 깨어날 때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실체는 물질 matter이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의식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물질 세상에 단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터피스 땅에 보내는 하나의 투사이고 그리고 그 투사가 특정 의식 상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신이 먼 별과 같이 특정 물질적인 대상 object를 단지 물리적 감각들 또는 과학자들이 과학 장비들로서 만들어왔던 감각들의 확장을 통해서 인식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그 대상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의 물질적인 특성들을 알게 될 것이나 마터 빛의 스크린상의 그 대상을 투사했던 의식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의식을 알 때까지 별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특정 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태양선의 별과 마터 빛의 그 이미지를 투사했고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특정 의식을 당신이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따라서 제8광선을 능가해서 제9광선으로 가려고 바라는 이들에게 태양선, 이 특정한 태양계에 당신 자신의 태양선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적 태양으로서 명상하지 말고 영적인 태양, 영적인 존재, 일련의 영적인 존재들의 표현, 알파, 오메가 극성으로서 명상하세요. 그런 다음 현재 헬리오스 힐리아스와 베스타 베스터로 불리는 당신들의 태양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병합하기 위한 당신의 생각을 허용하세요. 그들과 병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들의 진동수를 알고 당신이 그들의 현존 프레젠스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 광선들을 알기 위한, 진정으로 알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 광선들이 비밀로서 불러왔던 이유입니다. 그 까닭은 선형적인 생각에 여전히 빠져있는 자들, 모든 것을 객관화하려고 원하는 자들은 고등 광선들의 비밀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에고가 증식하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고가 그 자신의 세상관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그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애하는 이여, 내가 설명했듯이 처음 7 광선들은 물질 지역우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어 왔던 광선들입니다. 따라서 그 광선들이 특정한 표현하는 힘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원적인 의식에 의해서 왜곡될 때 에고가 그런 다음 왜곡된 형태를 취하고 실제로 그 자신의 힘을 구축하거나 줄어든 힘의 이원적인 반대 극성으로 가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이원적인 분투를 통해서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고가 한 이미지를 비밀 광선들에 투사하면서 그 광선들의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그러면 그 광선들을 겉보기에 이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 광선들이 그것 자체로 물질 지역 우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선들은 물질을 초월한 고등의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비밀 광선들을 선형적인 생각이 다룰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시각에 따라서 범주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 스피어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그 선형적인 생각과 성향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드시 조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적인 생각과 이원적인 생각.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들에게 거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되는 미묘한 구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원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형적인 분석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심지어는 그것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용어들로서 사용하지만 당신들이 고등 이해력으로 올 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차이는 선형적인 생각은 상대적인 반면에 에고의 생각은 이원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석적인, 선형적인 생각은 본질적인 면에서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지적, 분석적 생각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학자들이 분석적인 생각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생각이 모든 것을 상대적인 기준, 두 가지 상반된 극성들을 가진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생각이 하지 않게 될 것은 반대 극성들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고의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생각은 가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분석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 이것이거나 어떤 것이 저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이것이 좋고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 그것은 에고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보는 것은 분석적인 생각이 반드시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적이 되는 것은 에고가 분석적인 생각 위에 가치 판단을 부여할 때입니다. 즉 한쪽이 좋고 다른 쪽은 악하다고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원적인 분투의 사람들이 갇힐 때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를 좋은 쪽으로 반드시 정렬하고 악을 파멸시키도록 모색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에고의 생각과 분석적인 생각을 분리할 때 당신이 에고를 들추어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서 특정 경계들 내에서 분석적인 생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적인 생각이 에고의 가치 판단이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고 오직 당신을 이원적인 분투에 연결시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정도까지는 의식하는 자아 컨셔스 셀프가 분석적인 생각을 사용해서 에고를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 당신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들에서 해왔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생각이 결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조건에서 보여지는 그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또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극성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들 간의 긴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석적인 생각에서는 그 긴장이 반드시 분투는 아니고 그 분투가 가치 판단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이 있고 그리고 그 긴장이 결코 분석적인, 선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father의 확장하는 힘, 어머니 mother의 수축하는 힘의 두 가지 상반된 극성들로서 그 자신을 역료하고 있는 한창 조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왔습니다. 분석적인, 선형적인 생각에서는 확장은 밖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축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바로 거기서 당신이 둘 사이에 고유한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적인 생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선형적인 생각이 이들 창조의 두 가지 기본적인 힘들 간의 겉으로 보기에 이 양분된 것 다이카토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논리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8광선을 벗어나서 전진하면서 제9광선, 비밀광선들의 첫 번째 상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선형적인 생각의 제약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의식하는 자아로서 당신이 그 선형적인 생각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선형적인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사실상 그것을 능가하고 말들로서 표현될 수 없고 말들을 벗어나고 개념들을 벗어난 하지만 그런데도 당신이 실제인 무언가를 체험해왔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경험, 아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9광선의 특질들. 이것이 그런 다음 우리를 제9광선으로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제9광선의 특질들이 무엇인가요? 다시 또 그것에 한 단어를 붙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선형적인 생각을 위한 꼴사료화를 주고 있고 따라서 이것으로 끌어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까닭은 선형적인 생각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분석하고 범주화하려고 모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 생각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말들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제9광선을 기술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주게 될 말은 균형 이퀄리브리움입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생각이 다루기에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에고가 다루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당신들이 다루기를 원치 않는 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상태를 모니터한다면 에고가 이 개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이 에고가 아마도 그 경우일 수 없다는 모든 종류의 논리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아마도 그렇게 많은 해들 동안의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서 말해져 왔던 큰 비밀이 될 수 없는지요? 비밀 광선들 안에 반드시 어떤 종류의 비밀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지만 에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러니까 에고가 오직 불균형이 있을 때, 긴장이 있을 때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으로부터 분리의 행동 안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극성들 간의 긴장, 반목이 있지 않다면 에고가 일할 수 없습니다. 에고가 하나됨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균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동양권 종교들에서 새기들 수천 년간 알려져 왔던 개념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개념이 카르마의 개념으로 그 개념이 서양권에 점차적으로 점점 더 알려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르마가 종종 좋은 카르마와 나쁜 카르마의 아주 이원적인 용어들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서구적인 개념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고 여기서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죄를 지어왔고 그런 다음 당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이전에 어쨌든 그 빚, 그 죄가 반드시 갚아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나의 친애하는 이여, 얼마간의 형태 안에서 이 개념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이든 다른 것이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무언가를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당신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카르마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불균형된 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언가 미묘한 구별을 깨닫습니다. 내가 선형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고려하고 이것은 상대적이지만 아무런 가치 판단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에고가 그런 다음 그 생각에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등식으로부터 에고를 꺼낸다면 선형적인 생각이 단순히 물질 세상에서 행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갑니다. 당신이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선형적인 생각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형적인 생각보다 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에고가 들어오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고등 존재 하이어 비잉과 함께 하나됨의 감각, 모든 생명과 함께 하나됨의 감각을 잃는 하나의 분리된 개인으로서 볼 때, 그러면 당신이 이제 행동하고 있는 에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형적인 생각을 통하지만 한 분리된 개인으로서 당신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균형된 것이 아니고 나의 친애하는 이여,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죄가 아닌 당신의 신성한 특질들을 표명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이어를 오직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고등의 방식 대신의 말입니다. 이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표명하는 것은 에고와 선형적인 생각 양쪽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발견하게 될 무언가입니다. 그 까닭은 선형적인 생각이 만약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양쪽이 반드시 죄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두 사람들이 같은 외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이원성의 분리의 환영 속에 있고 따라서 그 행동이 불균형되어 있고 분리된 자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원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모든 이어를 높이려고 추구하고 따라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된 행동 균형으로부터 생기는 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비이원적인 비판단적인 상태로부터 행해질 수 있는 특정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이어를 높이려는 순수한 의도를 통해서 행동 안에서 아무런 불균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이것이 모든 행동들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당신이 이원적인 생각을 벗어날 때 당신이 행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특정 행동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이 세상에서 행동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등 의식 상태에 도달해 왔다고 해도 당신이 물리적 육화 속에 있는 한 당신이 특정 행동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당신이 인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지 않으면서 육화 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많은 영성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이원성을 훨씬 초월하는 특정 의식 상태에 도달할 때 그들이 이원적인 분투의 공허함, 헛됨을 보는 것을 과거에 해왔던 것과 같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분투로부터 물러나고 수도원이나 산들의 동굴 안으로 가거나 다른 방식에서 그들 자신들을 이원적인 분투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 분투에 관여하지 않도록, 그 분투에 더하지 않도록, 그 분투에 먹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것은 얼마간의 타당함을 가져왔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순수 의식 상태 속에서 머무르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타당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시간을 벌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 주거나 황금 시대를 명료와 속으로 가져다 주는데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들을 사회로부터 물러나고 격리하게 될 더 많은 영성인들을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회 안에서 관여하지만 행동들이 불균형되지 않은 균형 상태로부터 그렇게 하게 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긴장에 더하지 않고 그들이 분투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투에 대안이 있다는 것을 예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당신들이 밖으로 표출하는 목적 이원성 안에 있지 않으면서 사회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육화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것을 명료화할 수 있는지요? 당신들이 이것을 오직 불균형된 방식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명백히 당신들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나의 친애하는 이여 히말라야의 동굴 안에 앉아있는 한 사람조차도 행동을 하고 있고 물질 왕국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과일만 먹을 수도 있지만 그 과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따져야만 하고 동굴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 과일이 따지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동물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레들에 의해서 먹혀졌을 것이거나 그것이 부패되어서 자연순환의 일부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일조차도 먹는 것에 의해서, 물 마시는 것에 의해서, 공기로 숨을 쉬는 것에 의해서도 당신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자국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듯이 당신이 여전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사회로 나가지 않는지요? 당신이 이원적인 분투 속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그 의식 상태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에 의해서 당신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감들로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로 왜 나가지 않는지요? 그 의식 상태가 올라온 까닭은 대신에 당신이 이원적인 분투로 끌어당겨지지 않은 채로 삶에서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점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분투로 끌어당기도록 당신을 윤회의 바다 쓰여쌈싸라 고통의 바다 속으로 끌어 당겨지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기본적인 힘들의 통합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것이 제9광선의 균형을 숙고하는 것에 의해서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9광선에 대한 대천사는 통합 윤회의 나타내면서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하나와 의 특이점의 표현들이라고 보는 것에 의해서 그 힘들을 통합하는 제9광선의 통합하는 특질을 나타내는 운이의 유니어입니다. 그리고 7광선들이 특이점으로부터 생겨남에 따라서 그러므로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들을 갖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볼 때 확장하는 그리고 수축하는 힘들이 상반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힘들이 서로 간에 반복하지 않고 그 힘들이 서로 간에 보완을 합니다. 그 까닭은 그 힘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더라면 어떠한 구별되는 형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확장하는 그리고 수축하는 힘들로서 명료화한 이유입니다. 어떤 형태가 마터 빛의 스크린상에 투사되도록 확장 엑스펜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빅뱅의 과학적인 개념을 보세요. 거대한 폭발 안에서 모든 것이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들이 폭약들을 이용해서 빌딩을 폭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빌딩의 정돈된 구조가 붕괴되고 많은 잡동사니들이 폭발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빅뱅을 구동하는 확장하는 힘만 있었더라면 정연하게 된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어떤 길이의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확장하는 힘을 균형 잡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확장하는 힘이 그러면 수축하는 힘의 적이 아닙니다. 그 힘은 창조를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힘이 자기 초월을 하도록 계속해서 구동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다시 또
만약 수축하는 힘이 불균형된 방식에서 행동하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이 되어갑니다.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확장하는 힘에 의해서 폭발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nothingness로 부수어질 정도로 아주 많이 수축하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또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어떤 데도 영원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에고가 다루기에 아주 어렵다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생각도 역시 이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해오자마자 현실이 옮겨져 왔고 그 자체를 초월해왔고 규칙들과 법칙들을 초월해왔고 심지어는 그 생각을 통한 지적인 생각이 결국 발견했었던 자연 법칙까지도 초월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성은 생명인 계속하고 있는 초월 안에서 아무런 타당함을 갖고 있지 않은 규칙들만 오직 규정을 합니다. 균형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당신이 그 균형으로 들어오나요? 이것이 영성 학생들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종종 처음 7 광선들을 적용하고 처음 7 광선들에 대한 입문들을 마스터하는데 가장 갈망하는 학생들이었던 이들이 정확하게 비밀 광선 입문들로 옮겨가는데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 의식 상태를 훨씬 벗어나서 대중의식의 하향 끌어당김을 훨씬 벗어나서 그들을 데려갔던 한 여세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성 학생이 되고 대중의식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당신이 상향 추진력 upward thrust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처음 7 광선들 상에서의 당신의 통달 마스터리라는 것을 당신이 보는지요? 7 광선들의 엘로힘이 물질 지역우주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스터피스상에 이들 이미지들을 투사할 수도 있고 그 이미지들을 아주 오랜 시간의 기간에 걸쳐서 유지할 수도 있는 그 추진력을 가져야만 했었다는 것을 당신이 보는지요? 따라서 이것이 당신이 7 광선들의 입문들을 마스터함에 따라서 당신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한 구축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행동할 필요가 있고 당신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심지어는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질병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공을 근절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많은 타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들에서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기 위한 세인트 저메인의 황금 시대를 가져다 주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한 바람까지도 말입니다. 이들 목표들이 중요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정의 특정 단계들에서 오직 타당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그리고 당신이 제8광선과 제9광선의 지점으로 올 때 당신이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살펴보고 비록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세를 구축해 왔다고 해도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의해서는 그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8가지 덕목의 여정 Eightfold Path, 바로 이것, 바로 저것, 바로 다음 것을 고려해 봅시다. 그것은 특정 수준에서는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8가지 덕목 여정을 특정 기준에 수능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외형적인 여정으로서 따르는 것에 의해서는 자동적으로 붓다가 되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직 분리의 어떠한 감각으로부터라도 행동하는 것을 반드시 멈추는 것을 보는 것에 의해서 이 수준을 능가합니다. 역조 Eightfold Path 8가지 덕목, 불교 8점 성도, 불교 수행의 8가지 실천 덕목, 정견 Right Understanding, 정사유 Motives 정업, Speech 정업, Action 정명 Means of Livelihood, 정정진 Effort, 정념 Intellectual Activity, 정정 Contemplation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양한 체제들 dispensations로부터 상승 마스터 학생들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많은 그들이 여전히 행동해야만 하고 단호해야만 하고 공산주의를 근절해야만 하고 질병을 극복해야만 하고 어떤 종류의 상황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 의해서 세인트 저메인을 위한 황금 시대를 가져다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원적인 세상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을 무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원성을 초월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여태까지는 당신을 오직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 광선들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은 비밀 광선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분리감, 당신이 반대되는 행동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선한 행동을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보상하는 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원성의 찌꺼기들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제9광선에서 당신이 반드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9광선 상에서는 진정으로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악을 무관하게 틀림없이 만들어야만 한다는 깨달음에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악과 싸우는 것에 의해서
악을 정복하는 것에 의해서, 악을 파멸시키는 것에 의해서 악을 무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이원성 수준을 초월하는 것에 의해서 악을 무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 the prince of this world 주 마귀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 관계할 것, 그가 당신을 편안함으로부터 끌어당기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당신을 균형으로부터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 14시 30분. 따라서 당신이 7 광선들에 대한 입문들을 마스터해 올 때까지는 그 목표가 여세, 추진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가 당신의 트랙 안에서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당신이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바퀴 하나를 땅 위에 세우고 그것을 한쪽으로 민다면 그것이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주어왔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반면에 그 바퀴가 구르면서 당신이 그것을 한쪽으로 민다면 그것이 단순히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갈수록 그것이 방향을 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7 광선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밀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 여세를 당신이 굴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제8광선과 제9광선의 지점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더 멀리 나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당신을 비밀 광선들로 나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신에 균형이 2가지 이원적인 극단들 간의 균형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심지어는 상반된 것들의 가능성이 있는 선과 악 사이의 가치 판단이 있는 이원성 수준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실제로 그것이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는 당신이 상반된 것들을 균형 잡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반됨이 있을 수 있는 전체 의식을 초월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 이 확장하는 그리고 수축하는 힘들을 선형적인 생각과 함께 살펴본다면 당신이 그 힘들을 상반된 것들로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다시 또 보게 되는지요. 당신이 에고의 가치 판단을 부여할 때 한쪽은 선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나쁠 수 있다고 당신이 심지어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영적 성장의 적이고 어머니 Mother과 아버지 Father와 함께 그들의 연합을 하는 것의 적이고 따라서 물질에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많은 영성인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모든 방식들에서 물질적인 삶, 심지어는 몸으로부터도 물러나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영적 성장을 균형 잡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수준을 능가할 때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그 힘들을 상반된 것들이 아닌 것이지만 하나 원에 대한 단순히 서로 다른 표현들로서 보듯이 당신들이 창조의 진정한 힘들을 봅니다. 어떤 것도 나뉠 수 없는 하나 원로부터 구별되는 형태들의 겉모습을 허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단지 충분히 서로 다른 표현들입니다. 균형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불가분의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부터 구별되는 형태를 불가분의 하나님으로서 만들 수 없습니다. 무한함대 인finite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형태가 창조되도록 2가지 힘들의 유한한 상호작용을 명료하도록 반드시 허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한함이 한쪽 극단이나 다른 극단으로 가지 않고 한 극성이나 다른 극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한함이 2 힘들이 표현되는 것으로부터 균형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한함이 결코 그 힘들을 상반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결코 그 자신을 다른 쪽과 싸워야만 하는 한 가지 상반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의식하는 자아가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제9광선 균형의 광선, 통합의 광선, 다양함을 하나된 배경에 있는 한 표현으로 보면서 다양한 배경의 하나됨으로 보는 광선의 입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생각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그 상태로부터 균형의 상태로부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상반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이 명료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원적인 극단들, 이원적인 상반된 것들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보면서 이원성의 그 상태로부터 행동하고 있는 대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애하는 이여, 황금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자들에 의해서는 지구상에 명료화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얼마나 좋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양의 불균형된 행동도 지구상의 신가드의 왕국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드의 왕국이 마찬가지로 현실로부터 물러나서 동굴 속에 앉아서 명상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류가 의식을 높이는데 시간을 주는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신이 동굴 속에 앉아있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져다 주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만 합니다.
심지어 붓다도 밖으로 나가서 군중들이나 가르침들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장터로 가서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도전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동하기 위한 것. 균형 상태로부터 행동하기 위한 것. 개인적인 수준상에서는 이것이 당신이 의향, 동기들을 고려하는 것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을 높이려고 추구하는지요? 당신이 그들을 높이고 그들이 초월하는 것을 돕도록 추구하는지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가치 판단들에 기반해서 당신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맞도록 어쨌든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것이나 저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꼬리표를 붙이도록 모색하고 있는지요? 그런 다음 또한 평가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이원적인 분투 속으로 끌어당겨지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나 반응들에 집착을 갖고 있는지요?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길 원하는지요? 그들에게 바뀌도록 강요하길 원하나요? 나의 친애하는 이여. 그 까닭은 명백히 당신이 그런 집착들을 갖고 있다면 그 집착들이 당신을 균형으로부터 끌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균형 상태로부터 평화로운 상태로부터 더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원성의 상태로부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있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있는 법을 예증하기보다는 그 분투에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제9광선에 고정하기 위해서 당신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고려사항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말했듯이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서만 홀로 그 광선에 완전히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균형을 알고 체험하는 균형의 상태와 함께 직관적 인식 노스스의 하나됨 원에스의 체험에 당신의 생각, 존재와 가슴을 열게 하는 그 지점에 당신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당신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을 고유히 하는 것에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행동하지 않는 시간을 챙겨두기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심지어는 로절이나 디크리들이나 다른 영적인 실천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상을 하는 곳에서 만트라도 아니고 생각의 꿀딱 포럼도 아니고 한 개념도 아닌 것을 명상을 하지만 당신이 정적 스테우너상에서 균형상에서 명상을 합니다. 당신을 이 방향 또는 저 방향으로 끌어당기도록 모색하고 있는 이원적 분투 속의 모든 단호한 세력들을 벗어나서 있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친애하는 이여, 이것이 제9광선 상에서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이 도전을 마주치는데 돕게 될 다른 비밀 광선들에 대한 더한 가르침들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당신들에게 능가하면서 내면에서 정적을 발견할 수 있는 법, 세상에 밀고 끌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초월한 균형을 위한 도구들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되고 기꺼이 균형의 진동수에 숨을 들여마시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균형의 진동수를 내쉬면서 이 발표를 완료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정적으로 있으면서 당신 내면의 IAM이 신이라는 것을 아세요.